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와 룻.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게요. 혹시 지난주에 우리는 사사 땡땡땡을 배웠어요. 혹시 누구였을까요? 사사 힌트 오, 맞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큰 용사 기드온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어요. 겁도 많고 연약하고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란 되는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믿음의 큰 용사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과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오미와 룻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가족 구성원을 알아야 돼요. 나오미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엘리멜렉과 나오미 사이에는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오미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뭐냐면은요, 지금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흉년은 뭐냐면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땅이 마르고 땅이 쪽쪽 갈라지고 당장 먹을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들은 이제 이사를 가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이사를 갔냐면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모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요, 바로 그모스 신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모스 신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게요. 그모스 신은 얼굴은 황소 모양을 하고 있고 몸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신이에요. 이렇게 모압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렇게 그모스 신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모압을 갔는데요, 모압은 베들레헴처럼 먹을 음식도 많고 살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갑자기 시간이 흘러서 이 나오미의 가족 중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가족들 중에 2명의 아들은 말롯은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이방 여인 룻이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기륜이라는 아들은 오르바라는 모압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 모압 땅에서 10년 정도 살고 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말론을 세상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기륜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지금 그러면 나오미의 가족 중에는 누가 남아있을까요? 나오미가 남아있고 2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 아들의 와이프를 우리는 며느리라고 해요. 그래서 룻이 남아있고
오르바가 남아 있었어요. 이렇게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려서 슬픔으로 가득가득 매일매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였어요. 뭐냐면요, 자신의 고향 이 베들레헴에 풍년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랑 함께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두 명의 며느리에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너희들이 고향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 명의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다시 자신의 살고 있는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말론의 며느리였던 이 룻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요, 이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재산도 한 개도 없었어요. 지금 당장 나오미에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 당장 나오미와 함께 먹어야 될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밭으로 가서 이삭을 열심히 줍기 시작하였어요. 이 룻은요, 나오미를 잘 보호해주고 잘 모셨어요. 그렇게 룻이 이삭을 줍던 그 밭의 주인은 누구였냐면요, 바로 보아스라는 이 주인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도 알고 있었어요. 룻이 자신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보아스는 누구의 사람이냐면요, 바로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품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미의 먼 친척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와 결혼했던 이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친절을 베풀었냐면 룻이 계속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일을 하고 목이 마를 때마다 보아스는 룻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룻과 함께 식사도 하며 떡을 나누어 주었어요. 이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굉장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룻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는 결혼해서 복음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냐면요, 바로 오벳을 낳았어요. 또 오벳이 결혼을 해서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또 누구를 낳았냐면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다윗을 낳았어요. 또 다윗의 자손이 누구를 낳았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이 인물은요, 모압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 모압은 무엇을 열심히 섬겼어요? 우상을 열심히 섬겼어요. 룻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미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룻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 인도받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룻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필요했었냐면요, 바로 복음이 필요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해요. 또 이 복음은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우리 친구들 반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반대말은 뭘까요? 맞아요. 나쁜 소식이에요. 먼저 나쁜 소식이 있대요. 어떤 나쁜 소식이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근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는 죽어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 기쁜 소식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세요.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일을 하셨어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선지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참 제사장,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사단과의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참 왕,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가장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이 복음을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을 놓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닌 것에 열심히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받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이 복음을 진여가 어떻게 누려야 될까? 매일 누려야 돼요. 그리고 항상 누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차게 그리스도를 고백을 하겠습니다. 입을 열고 우리 손을 준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시작! 자, 몇몇 친구들은 안 하고 눈만 멀뚱멀뚱 이렇게 있는 친구들을 다 보았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외워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준비합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고백을 잘하는 친구들을 한 명 세워서 그 친구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미리 개인 전화해서 누가 그리스도의 고백할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고백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일 입술을 열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고백을 해야 돼요. 이번 주에도 중요한 미션이 있어요. 함께 살펴볼게요. 시작. 이틀에 한 장 시편 읽기. 이제 활동지는 집에 가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책을 읽고 이 활동지를 풀어보세요. 두 번째 미션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별표 5개예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매일 밤 9시. 자, 여러분들이 오늘 유년부 교실에 들어왔을 때 주보와 이 종이를 받았을 거예요. 한번 받은 친구 한번 흔들어 볼까요? 자, 주보와 우리 기도 릴레이 표를 받았을 거예요. 받은 친구 세원은 어디 갔을까? 오, 다 있지요? 주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과 전도사님과 랩런트들 그리고 랩런트들의 부모님과 함께 매일 밤 9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전도사님과 함께 또 누가 있냐면요, 배진영 랩런트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기도 릴레이가 시작하여 8월 8일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8월 9일, 10일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잘 보세요. 조유현 랩런트는 무슨 요일에 기도하나요? 15일에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세온 랩런트는 무슨 요일에 기도하나요? 맞아요. 18일 날 기도합니다. 자, 우리 그럼 황다연 랩런트는 무슨 요일에 기도하나요? 26일 날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김세화 랩런트는 무슨 요일에 기도하나요? 8월 6일에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오세아 랩런트는 무슨 요일에 기도할까요? 8월 2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기도하는지 달력을 보고 매일 밤 9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이 2개 있어요. 우리 2가지 기도 읽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기도 제목 1번 합니다. 시작. 성경학교를 통해 복음 각인 기도뿌리 전도 체질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랩넌트 교사 부모가 기도로 하나 되어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매일 밤 9시 유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의 바톤을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기도해요. 기도손.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바른 자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랩넌트가 되게 해주세요. 룻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천대까지 전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